저희가 지금 신앙의 단계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있고 네 번의 단계, 네 가지의 단계를 함께 나누고 있고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복습을 할 텐데 우리 신앙의 단계를 네 가지로 나눈다면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남의 단계.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도 갖고 또 구원의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성장의 단계. 갓 태어난 아기가 젖을 먹고 성장하듯이 자라듯이 우리 육신도 신체적으로 급성장하는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런 시기가 있는 것들이 같이 믿음으로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급성장해 나가는 시기가 있다. 이것이 성장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사역의 단계 또는 일꾼의 단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또 잘 배웠는데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또 교회와 또 다른 사람들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단계, 그 일을 더 왕성하게 하는 단계가 있다. 성장의 사역의 단계, 일꾼의 단계라고 말했어요. 오늘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뭐죠? 마지막 단계, 성품의 단계, 인격의 단계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인격의 단계는 참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 누군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 이런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 또는 예수님을 내가 안 믿겠다 또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교회에다 상처받았다, 또 교회 나가서 또는 교회를 다닌 사람에게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어요. 또 말씀도 배우고 이러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머릿속으로만 성장하고 그 인품과 성품이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상처는요, 사역을 하다가 뭐 서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견해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견해가 달라도 인품과 성품이 갖추어지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인품이 갖추어지지 않고 성품이 갖추어지지 않으니까 견해가 달랐을 때 서로 맞부닥치고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 것 때문에 사실은 갈등을 더 깊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상처받아서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정말 성숙했다라는 말을 들을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와,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성숙하군요, 이런 이야기를 좀 듣는 편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예수 믿는다는데 왜 그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요. 그리고 뭐 교회에서 많은 성경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고 또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왜 그래? 이런 말을 많이 듣는다면 마지막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성품의 단계, 인품의 단계입니다. 그만큼 이것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에게도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죠. 또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한테 상처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신앙의 연륜은 굉장히 긴데 그리고 깊은데 그 마음과 또 성품이 갖추어지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참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도 사실은 적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성도들 중에서는 교회만 나오는 사람도 더 많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도 적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도 그 열심이 열매를 맺기보다는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다 된 일에 대해서 그르치게 만드는 그런 일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심은 있지만 그 성품이나 인격이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성품이 또는 인격이 성숙되지 않은 사람이 사역을 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꼭 이런 말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나 사역 그만둬야겠다, 교회에서 일하는 것 안 해야겠다, 왜냐면 난 성품이 안 다듬어졌으니까 내가 일하면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나 오늘부터 교회 봉사 끝, 이렇게 그 삐딱한 마음을 또 갖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런 주시는 게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주님의 일에 합당하게 또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성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그런 성품으로 연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놓을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합당한 성품을 갖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좋은 성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평생 나는 그 성품을 놓고 내 멋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던 일들을 놓고 내가 성품이 안 좋으니까, 인품이 아직 갖춰지지 않으니까 일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밴댕이 소갈딱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밴댕이라는 물고기 아십니까? 여기 강화도에 가면 밴댕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밴댕이 회도 많이 먹습니다. 손바닥만한 정도의 크기의 물고기예요. 근데 요거는 성질이 급하다라고 해서 물고기가 그물에 딱 잡히면 지 성질에 못 이겨서 그냥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오랫동안 보관을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막 그러는 사람을 밴댕이 소갈딱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런 그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아무튼 주님은 그 성품과 인격이 성숙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사람의 성품은 안 바뀌어.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사람이 안 바뀌어. 바뀌는 게 쉽지가 않더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제대로 거하면 그 성품이 바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절제, 이런 그 성령의 열매들이잖아요. 이런 열매들이 내 안에 나타나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나타나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단계에서 맨 마지막 단계에 있는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곧바로 거듭나고 내가 그런 성품을 딱 갖출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초기 단계에 이 성품의 단계가 놓였을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쉽지가 않으니까 맨 마지막 단계에 이 성품의 단계를 넣게 되는 것입니다. 부단히 자기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더불어서 내가 노력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야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성품이 바뀔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가 어떤 일에 막 부하가 나고 화가 나고 막 치밀어 올라서 막 쏟아붓는 내 성격과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만히 평상시에는 얌전한 것처럼 보이고 사람 좋은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일에 딱 건드려지면 거기에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마치 휴화산이 활화산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이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그렇게 잠재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성품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성품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가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성품은 무엇이냐? 겸손한다,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또 우리가 또 자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여러 성품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로 요약한다면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 뭐라고요? 거룩성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5절 16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참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거룩의 표준을 어디에 두었냐면 누구에게 두었어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거룩한 모습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과 똑같은 거룩함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도 범위가 어디에 해당되냐면 모든 행실에 그렇게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부분에 거룩하고 어떤 부분은 좀 덜 거룩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거룩할 때가 언제일까요? 비교적 거룩할 때. 지금 이 시간이 비교적 거룩해요.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런 마음이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이럴 때는 비교적 거룩해요. 근데 예배 끝나고 옆으로만 옮겨도 좀 거룩함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면 더 떨어지죠. 운전하다가 확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지나가는 사람이 빵 그러면 막 삿대질하면서 욕하기도 하고, 뭐 시장 바닥에 가면 더 거룩함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예배실 안에서 거룩하라, 성도들과 교제할 때 거룩하라, 내가 목사로서 목사의 복장을 갖추고 성경을 옆에 꼈을 때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총회를 갔어요. 총회를 갔다가 나오면서 제가 수요일날 대전에 가서 강의를 해야 되니까 아침 일찍 나왔어요. 나오면서 국밥이라도 하나 먹고 가자라고 하면서 그 근처 혼도에서 나오면서 국밥집이 하나 길 가다가 눈에 보여서 그냥 허름한 국밥집 하나 들어갔어요. 맛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밥을 주고 이러더니 밥을 거의 다 먹어갈 때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복장이 그냥 목사 같은 복장 아니라 그냥 이렇게 편한 복장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물어봐요. 왜요? 목사처럼 보여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같이 보여서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함부로 행동을 하면 아마 어쩌면 그분이 상처받을지도 모르죠. 그분 보니까,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옆에 달력에 어느 교회에 써 있는 달력을 붙이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내가 밥을 먹을 때나 아니면 그 길거리에 다닐 때나 아니면 오락실 가서 오락을 할 때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거룩한 모습을 지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헬라어에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써요. 따라서 합시다. 하기오스. 하기오스라는 단어는요, 구별되다라는 말입니다. 구별되다. 비신앙적인 것 또는 세상적인 것과 철저히 구별된 것을 거룩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이 강대상은 거룩한 겁니까? 거룩하지 않은 겁니까? 이게 일반 세미나실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일반 직장 같은 데도 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아니면 결혼식장이나 이런 데 사회자가 설 수 있는 그런 단상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거룩한 이유는요, 이 교회당에서 쓰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설교단으로 쓰임받도록, 또 예배실에서 쓰임받도록 구별된 순간부터 거룩해지는 거예요. 저 옆에 보면대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B회사에서 나온 보면대예요. 우리는 유명한 스탠드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저거는 똑같은 그냥 보면대입니다. 저 음악한 사람들은 다 이거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것은 거룩한 거예요. 왜 거룩하냐면 똑같은 보면대인데, 똑같은 회사의 보면대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구별되어서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림받으려면 그 모든 것이 거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지도록 하는 모습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다른 신과 다르고 세상의 다른 것과 다른 거룩한 하나님으로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너희들은 나처럼 거룩한 모습,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 기준에 의해서 좋고 훌륭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에 좋고 훌륭한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은 세상적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원수 같은 사람들, 또 모든 사람이 경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미워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런 사람을 사랑할 필요가 없어. 저런 사람에게 뭘 해줄 필요가 없어. 저 악한 사람에게, 저 모든 사람에게 빌런처럼 행동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도 한마디 해주는 게 맞지 않아? 라고 말할 때에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세상은 적당히 수단과 묘수를 부리는 것이 괜찮다,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철저히 정직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권세를 누리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철저히 종된 삶을 살라고 우리 가운데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수준이거든요.
내 뺨을 치면 나도 한 대 때려치는 것이 세상의 규칙입니다. 아니면 조금 더 수준 높인다면 내가 한 대 맞아도 그냥 참는 것, 이것이 세상의 수준일지도 몰라요. 근데 더 넘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성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거룩성이라고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표정을 엄숙하게 하는 것, 또는 무조건 텔레비전을 안 보거나 아니면 영화를 안 보거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만 24시간 전념하는 것, 이런 것들을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진정한 거룩성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TV나 영화를 보더라도 분별력을 가지고 보고 있는 태도,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이것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주어진 성품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우리에게 불러 넣어주셨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 성품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품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을 갖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안 되는 거죠. 이 성품은 우리 인생을 마치고 주님의 나라에 가면 완전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영화라고 말합니다. 영화. 하나님 나라 가면 영화로운 존재가 돼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라는 것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의 천사 같은 존재로 바뀌는 때가 올 것인데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영화라고 말해요. 그럼 이 세상에서 어떤 상태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거룩성을 점차 회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모습이 점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한 번에 확 거룩해지지는 않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옛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살아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하죠. 거룩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거룩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거룩성의 성품을 갖는 목표는 어디까지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성품까지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요. 자, 15절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에 대해 성품은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나도 목사님처럼 거룩해져야지. 이런 그 목표는 잘못된 목표입니다.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안수집사님처럼 그렇게 거룩해져야지. 이것도 잘못된 목표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성인과 같이 거룩한 사람처럼 그 사람들에게 불리고 있는 성자, 성인,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거룩해져야지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성한 성품, The Divine Nature라는 말을 썼어요. 거룩한 성품입니다. 이것을 예전 성경에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보다 지금은 훨씬 더 거룩한 삶이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사랑이 있고 더 인내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신의 성품에 이르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만 하면 됐지라고 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이룬 것이 아니야. 내가 완전해지지 않았어. 아직도 나는 다름질하고 있다. 마치 옛날 히딩크 감독이 말했듯이 아직도 나는 배가 고프다. 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신이 언제나 부족한 자인 것처럼 여기면서 정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나 환경에 대해서는 자족함을 배웠어요. 자,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무슨 소리냐면 나는 가난하든지 내가 부유하든지 내가 궁핍하든지 내가 넉넉하든지 나는 어디에 있든지 나는 그냥 만족해. 내가 50평짜리 집에 살든지 내가 18평짜리 집에 살든지 괜찮아. 나는 여기서 사는 것도 만족스럽고 저 큰 집에 사는 것도 괜찮아. 어떤 사람은 작은 집에 사는 건 만족하는데 큰 집은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잖아요.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날씬하고 몸매가 잘생겼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오케이, 나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든지 아니면 내가 돈이 부족하든지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용납하는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딱 한 부분에서는 그가 내가 이룬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향해서 다름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까지 여러분의 성품이 성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그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온전한 성품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온전한 성품을 위해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욕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옛날 너희가 갖고 있던 욕심들 이것은 버려라.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오늘 본문의 13절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써서 노력하고 내 욕심을 내어버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 후서로 넘어가면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한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되고 더욱 힘써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내 성품이 이렇지, 뭐 내 성격은 이렇지, 니네들이 이해해. 나는 그래도 뒤끝은 없어 화를 내지만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절제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컨트롤하는 것, 컨트롤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려면 내가 욱하고 치미는 것도 가라앉혀야 되고 내 멋대로 말하고 싶은 것도 내가 좀 참아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데 절제해야 돼요. 그리고 27절 넘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나를 쳐서 스스로 나를 다루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지 않으면 그 성품을 이루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즐기기를 원하는 것, 내가 편한 대로 다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화를 내고 싶을 때 마음껏 화내고, 짜증낼 때 온갖 짜증 다 내고, 욕하고 싶을 때 다 욕하고, 다른 사람을 흉보고 싶을 때 다 흉보고, 자기의 이익은 다 챙기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에게 앉으려고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피토라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한다면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승질 다 내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이거 못 참아, 나는 이걸 풀어야 돼. 그러면서 자기 성질과 자기의 성격을 다 드러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내가 그 성품을 갖기 위해서 이기기를 다투려면 절제해야 되고, 나를 날마다 죽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죽는 자들입니다. 승질 내지 마세요. 화가 난다고 해서 그 성격 그대로 그 화를 남들에게 표출하지 마세요. 내가 이게 참고 견디면 내가 못 견뎌, 내가 병날 것 같아, 이래더라도 여러분이 좀 참고 견딜 줄 알아야 합니다. 참고 견뎌서 병이 나는 사람은 왜 병이 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요. 자기 혼자만 그렇게 참고 견디려면 병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참고 견디려고 한다면, 내가 참고 견뎌도 내 안에 화병이 일어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앞부분처럼 얘기해요. 나 이거 안 하면 나 화날 거야, 나 병 생길 거야. 그런 사람 많잖아요. 우울증 걸리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십자가에 죄인이 못 박히게 되면, 죄인이 그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그 순간 그 사람을 죽은 자로 취급합니다. 그 순간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 근데 실제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사실은 꿈틀거리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여전히 내 욕심이 살아있어요. 꿈틀꿈틀 거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죽은 자로 너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죽은 자다. 여러분의 성격을 죽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성질을 죽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대로 함부로 말하는 것에서 죽이셔야 돼요.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나는 이렇게 퍼부어도 뒤끝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상처 다 주고, 그 사람은 상처가 나서 피가 절절 흘리고 있는데 나는 내가 다 퍼붓으니까 뒤끝은 없다라고 말하면 뒷책임을 어떻게 지라는 말씀이니까 내가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아직도 자기의 자아가 살아서 꿈틀거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꿈틀거리는 것은 자기의 욕심이나 의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뭐라고 우리는 나 자신에게 말해야 되냐면, 나는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죠.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그 망나니 같이 살았어요. 창녀들과 어울리고 막 그런 젊은 시절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고향을 떠나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로마서를 읽으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들어왔어요.
고향으로 들어왔더니 거리를 지나가면서 술집에 있는 여자들과 창녀들이 어거스틴을 부릅니다. 야, 어거스틴 일로 와봐. 옛날 이제 돌아왔네. 반가워. 우리랑 같이 놀자. 이렇게 말할 때 어거스틴이 했던 유명한 대답이 있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옛날에 그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그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즐기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누리고 싶은 것, 내가 마음대로 해대고 싶은 것, 이 모든 것들에서 그것이 막 올라올 때 뭐라고 하라고요? 나는 죽은 자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죽은 자로 인정하고 죽은 자처럼 살 때 우리에게는 신의 성품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얼마큼 못 박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성품은 점점 더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요, 바보 같은 삶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직장에서 내가 좀 착하게 보인다고 해서 모든 일을 나한테 맡긴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쉽게 너무 화를 내지 마세요. 운전을 하다가 앞차가 무리하게 끼어들려고 할 때 빵 그러면서 막 욕하지 말고, 그래, 네가 잘못하긴 했지만 내가 너한테 양보할게. 너그럽게 양보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내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거나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 앞에 끼어들어야 되면 정말 양해를 구하고 내 마음의 미안함과 또 이런 것들을 마음껏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불이익을 좀 많이 당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근데 불이익을 줘도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감수하기로 마음에 결정했어요. 제가 군종 마크를 달고 예배를 인도해야 됐거든요. 설교도 제가 해야 되고 다 했어야 되는데, 그럼 주일날 제가 교회 안 가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다른 병사들이.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그냥 교회를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군목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모든 대대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을, 장교들도 두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부대 지금 뭐라고 그러나요? 행보관이 뭐의 줄임말이에요? 행정 보급관. 옛날 저희가 군대에서 할 때 인사계라고 썼어요. 인사계가 보통 상사나 특임 상사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하는데, 이분이 정말 저를 못 살게 그랬어요. 교회 갔다 오면요, 온갖 잡일은 다 모아놨다가 저한테 시켰어요. 그럼 저는 교회 갔다 오면 교회에서 딱 오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뭐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온갖 더러운 것을 제가 싹 했어요. 근데 불평이 안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렇게라도 교회 갈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지. 꿋꿋하게 그것을 했어요. 무슨 작업을 하거나 그러면 제가 무조건 손 들고 나갔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나갔어요. 그렇게 괴롭히던 분이 어느 날 그분이 저희 인사계를 떠나서 이제 본부로 들어가셨어요. 본부에서 일하시면서 인사계장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모든 좋은 일은 저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확 바뀌어가지고 뭐 안상병, 이거는 안상병이 하면 좋겠어. 안상병이 제일 믿을만해. 어떻게 밖에 나갈 일 있으면 안상병이 갔다 와. 그다음에 군종으로서 뭐 할 일 있으면 너 이거 빼줄 테니까 이거 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저에게 잘해주더라고요. 수송관도 마찬가지예요. 노란 바풀떼기, 노란 그 다이아몬드 달리신 분이 준이신데, 수송관이 저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군종 일하는 것 때문에 괴롭힌 거예요. 술 먹이려고 하고 담배 피게 하려고 하고 온갖 뭐 순수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분의 마치 생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하셨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분이 하는 것을 내가 거부하면 다른 병사들이 저한테 눈치 주거든요. 너 이러다 분위기 망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럼 우리 단체적으로 힘든데. 뭐 이렇게 하면서 압력을 가하는데 제가 끝까지 거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여튼 수송부에서 맡겨진 운전병으로서 할 일은 철저하게 아주 신실하게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분도 확 바뀌더라고요.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많은 사람을 겪어봤는데 너는 진짜 목사가 될 놈이야.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분이 날 인정해 주는구나. 그 다음에 제가 휴가 나가려고 할 때, 너 나갔다 올 때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기도문이 있는 책 한 권 사다 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화내고 반발하고 저항하고 내가 이건 불이익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는 아마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제가 불이익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그냥 참고 받아들이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더라도 성품을 개발해서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조금씩 자라갑니다. 손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성품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을 때 이 거룩한 성품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뭔가 지키려고 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고 그러면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저절로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 사자 성어 중에서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어요. 금묵자흑. 묵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초등학교 시절에 붓글씨 쓰고 그러면 손에 막 시커멓게 묻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보통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사도 바울이 젊은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어울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경건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성품이 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 제가 어떤 다른 지역에서 시골에서 목회할 때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 자기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보, 다른 사람하고 놀지 말고 안창구 목사님하고 놀아. 자랑하는 겁니다. 안창구 목사님하고 놀아,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안창구 목사님하고 놀면 좋은 목사님이 될 것 같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도 여러분 안 놀라시네. 좋은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과 어울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목회자들도 어떤 목회자들과 어울리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목사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세상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런 일들을 추구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려는 목사가 되기도 하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목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저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는 그런 의미에서 참 좋아요. 왜냐하면 모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사역을 할까? 세상의 어떤 큰 교회들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목양을 해나갈까에 대해서 고민하거든요. 만나면 그런 얘기하고 만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누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렇게 되더라, 이런 것들을 나누니까 모일 때마다 아, 그래, 우리는 그렇게 목회해야지,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의 목사님들이 모이면 너무나 좋은 시간들을 갖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과도 물론 교제해야 합니다. 왜 교제해야 되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는 진정한 교제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사회적인 것, 지식적인 것, 또 친밀함과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지만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교제, 이것이 정말 깊이 있는 교제인데 그 교제를 나누기는 어렵거든요. 사실은 신앙과 종교는요, 그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해 주는 거거든요. 가치관이 서로 다른데 어떻게 긴밀한 교제가 될 수 있겠어요? 만약 그것이 긴밀한 교제, 친밀한 교제로 계속 잘 되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내 자신이 잘못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얘기할 수 있죠. 대화를 나눌 수 있죠. 근데 정말 저 밑으로 들어가면 공허한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교제할 때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나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신앙이 성숙해 나가면 그래서 점점 세상 사람들과는 좀 멀어지게 되죠.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직장이나 학교,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려야 되는데 왜 어울려야 되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울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그들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과 어울려야 돼요. 그러나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교제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난다고 하면서 이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더불어 그렇게 엔조이하는 것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그런 경우 많거든요. 말로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고 그들에게 어울리면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어울리면서 점점 내 가치관과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향평준화가 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거룩해질 수 있다면 완전하게 거룩하신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를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의 성품은 거룩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비교적 카톨릭 신부는 그 성품이 거룩해진 사람들이 이 개신교 목사들보다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카톨릭 신부들은 대부분 깊은 명상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물론 카톨릭 신부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놀기 좋아하는 카톨릭 신부도 많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일부 카톨릭 신부님들 중에서 영성이 깊은 분들이 있거든요. 성품적으로 잘 갖춰진 분이 있거든요. 늘 주님을 묵상하고 뭐 결혼도 안 하니까 그냥 그렇게 늘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개신교 목사님들은 신방 또는 설교 준비, 교회 행사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카톨릭 교회에서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못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목사기 때문에 설교 준비도 하고 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정작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기는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갖추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같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 시간을 만드시고 그 시간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예배와 큐티예요.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예배와 큐티예요. 이 두 가지가 잘 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내가 예전과는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가랑비가 내리는데 그냥 맞을 것 같아서 계속 갔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내 옷이 다 흠뻑 젖어 있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깊이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그 일을 별것 아닌 것처럼 매일매일 계속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생각과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이 젖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과의 거룩함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큐티가 그런 주님과의 교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큐티를 생활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입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과 또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거룩한 성품에 한 걸음씩 매일매일 더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겸손함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저희도 겸손한 종의 자세를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저희도 오래 참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인내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모든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을 인내로서 견뎌내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를 위해서 매일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을 가지고 저희의 거룩한 성품을 조금씩 쌓아가는 복된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 식구들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우리들을 보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